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지요. 12장 말씀부터 함께 볼 텐데,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9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들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간다, 예루살렘을 여행한다 라는 문구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면서 있었던 사건들과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동안에 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전 11장 앞부분에 53절과 54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라는 그 동안에 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따져 묻고 있는 그 동안에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뒤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드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1절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항상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이르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외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세요. 자, 외식을 어떻게 조심할 수 있고 또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이라는 말은 휘포크라시스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원래 본래가 뭐냐면 배우가 관객들에게 연극을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것, 그 의미가 휘포크라시스인데, 이거는 다른 의미로 뭐냐면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그 의미로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외식,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자. 그런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이 위선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이 위선을 제거할 수 있느냐? 바로 3절과 4절에 보면 위선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 1절에 나오지요. 그게 뭐냐면 누룩과 같다라는 것. 그 바리새인의 누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 외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룩과 같다라는 것. 그래서 외식이 뭔지, 그리고 이 위선은 뭐와 같은지를, 그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누룩과 같이 적은 분량으로도 은밀하고 신속하게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위선이 한번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것이 휩싸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위선은 자아를 교만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조금 들어오는 그 누룩과 같은 그 외식하는 마음들이 송두리째 그들을 싹 사로잡게 되어져 버리는, 그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위선이 어리석고 쓸데없는 것이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뭐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2절에 얘기하지요. 3절에 보면 다 광명한 데서 들리게 하겠다. 다 사실 말하면 뽀록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위선이 어리석고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됨을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위선을 조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자, 위선이라는 것은 왜요?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숨기고 이중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죽고 난 이후에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5절에 얘기를 하지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위선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위선에서 탈출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5절 다섯 번째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께 의지하여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 위선과 또 외식에 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함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됨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13절에 누가 나오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와요. 자, 13절부터 21절까지의 포인트, 그리고 22절부터 나오는 이 34절까지의 포인트를 보면 13절부터 21절의 그 내용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어리석은 삶에 대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2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단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드러나기 때문에 요 2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어리석음이 뭘까요? 자, 13절에 보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모세율법에 재산 상속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자, 형에게는 우선권이 있어요. 자, 3분의 1을 소유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고 동생은 3분의 1을 소유할 그 다음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 공정치 않다고 느껴졌을 때에는 랍비에게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법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형의 그 유산 나누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 세웠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자, 예수님의 포인트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에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탐심 때문에 그 소유의 넉넉함에 그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합니다. 자,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그래서 몇 해를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또 결과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을 없으니 어떡하냐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더 크게 짓고 내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잠잠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자. 왜요? 소유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때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아들이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사람은 자기의 소유로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것에 대해서 비축해 놓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뒀다는 거지요. 자, 이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 비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고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포인트지 재물이 많고 적음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와 부여하지 못한 자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사람의 생명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는 것은 영적인 부여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 청지기적인 모습을 갖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맡기시는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은 이렇다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지요. 22절 끝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입히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올릴 수 있느냐? 근데 뭘 갖고 염려하느냐? 20절 끝에도 염려하지 말라. 자,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28절 끝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염려를 합니까? 이 염려로 오는 이 염려는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오는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서 신앙의 이중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요.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뭐에 근심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32절을 보시면 자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 주시기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보물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물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보물이 되면 그것이 하나가 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보물은 서로 일치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내 보물이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보물 두는 것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께 있으려면 내 보물이 주가 되면 되지요. 그죠? 내 보물이 주가 되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보물이 되면 내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 것에 고정되면 항상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마음이 영원한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35절부터 나오는 것이 주님의 오시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할 건 뭐예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영원한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 그렇게 위해서는 재림과 관련된 교훈이 35절부터 나오지요. 37절 보세요. 깨어 있어야 한다. 40절에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미래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라는 것에 현세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으면 늘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이런 것에 매여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영원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보물이 주께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것이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불은 선자와 불신자,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적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 때문에 뭐예요? 이미 붙어버려서요. 그 가운데 신자와 불신자 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51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평강이 있을 것 같지만 영적 세계는 평강이 임할 수 없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어둠의 영은 자꾸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자, 7월 1일 날, 7월 1일인가, 이제 서울 시청에서 퀴어 축제를 허락을 해서 퀴어 축제를 뭐 며칠 동안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반대해서 계속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음란한 일들이 대낮에 우리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또 부모 자식들이 걸어다니는 그 시청 한가운데에서 그 음란한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은 그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해도 되는 거냐?
이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럼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음란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울시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끝없이 기도해야겠지요. 한쪽에서는 대항을 하겠지요. 복음이 있으면 이런 일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딱 봐도 이거는 죄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자꾸 세상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런 분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과 믿는 며느리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믿게 되잖아요. 결국은. 근데 믿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면서 그 집안이 좀 시끄럽지요. 특별히 가장 시끄러운 거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시끄럽지요.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이나 사단의 세력들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13장으로 한번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자,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장은요 주제절이 22절과 33절인데 그 22절과 33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며 올라가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3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교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에 푸는 열쇠는 회개에 있습니다. 재단의 의미를, 회개를 촉구하시는 경고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9절도 보면 또 5절을 보면 5절에도 나오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촉구가 있어요. 자, 뭔 사건이 있냐면, 자,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입니다. 이상하지요?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거 사건이 뭐냐 하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좀 약간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을 보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는 그 시간에 이 갈릴리 사람 죽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튀겨서 제물에 피가 스며들게 됐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사람 피를 갖다가 제물을 섞어서 들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갈릴리 사람들을 급습해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물에 피가 튀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한테 뭐가 임한 거예요? 재앙이 임한 거지요. 그 얘기를 하니까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한 거지요. 또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아마 죽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에 대한 포인트를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해야 됨을 강조하고 회개의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렇게 넘어져갖고 막 무릎 까지면 내가 뭔 죄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연결시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13장에서의 주 포인트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십자가 지기 위해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들, 이 재난들, 이 모든 것들, 당연히 재단들이 올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지요. 당연히 점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난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만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죽게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주의 메시지가 더 강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난을 다 회개의 긴급성으로 다 연결시켜서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의 주 포인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예수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 원하는 주의 메시지가 더 강하다라는 거지요. 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 날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자, 18회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을 불러요. 자, 지금 이 사건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의 포인트도 있지만, 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연설을 통해서 두 나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사단의 나라에 묶임 바 되어 있는 여인이지요. 자, 여자여 내가 내 병을 병에서 놓였다라고 13절에 안수하니까 여자가 곱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대한 대적이냐 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에 묶여 있었던 여인이에요? 사단의 나라에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는데 그 어둠의 사단의 나라에 묶여있는 여인은 어떻게 18년 동안 묶여있는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의 율법에 매이지 말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너희는 어느 편에 있느냐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라고 얘기하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서로 부딪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겨자씨 비유와 같고 누룩 비유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냐 하면 겨자씨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지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이지만 커서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도 가지에 깃들 만큼 커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한 비유이고요. 누룩 비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을 비유하는 것이 누룩 비유입니다. 소리 없이 확장되고 커지는 그 누룩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그 비유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 자 22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주여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봐요. 그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을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자, 힘쓰라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힘쓸 것이 뭐예요? 오늘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가기 구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은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힘을 쓰는 거지 여러분들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으면 뭐예요? 힘을 써야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을 쓰고 선택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 거지요. 자, 31절부터 뒤에 보면은 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을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길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라는 거지요.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사단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주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인다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14장에 넘어가면 14장은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14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1절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랍니다. 근데 14장 전체를 보면 잔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거의 끝까지 간다고 24절까지 연결이 돼요. 자, 1절에 보면 다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연결되는 모든 메시지입니다. 자, 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주님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2절에 보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병든 자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엿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까 18년 동안 꼬부러져서 못 폈던 그 여인 13장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또 한 번의 병 고치는 사건이 또 나와요. 자, 이때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요. 하면서 7절에 그 앉은 자리에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자, 이 잔치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오는 모습, 자, 안식일날 수종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엿보면서 저 고칠까 안 고칠까 안식일날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그 모습,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수종병든 자라고 나오진 않지만 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쳤던 사건도 나오지요. 자, 여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사람들 오자마자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는 이 사람의 자리니까 장님 좀 내려오십시오 하면은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당신 저기 앉으셔야지 하고 높은 자리에 옮기면 많은 사람들한테 뭐예요? 자기의 높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얘기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자, 너한테 갚을 거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고 13절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갚을 것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네가 베푸는 것을 도로 받을 사람한테 베푸지 말고 네가 베푸는 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마지막 때에 부활 시에 그때 너희가 갚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큰 잔치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 비유 아시죠?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초청하러 갔더니 청원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여기도 보면 18절에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19절에 소 5겨리를 샀음에, 또 20절에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냥 들어오니까 주인이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끝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권에 나가서 다 데리고 와서 잔치에 채우라.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도 있지요. 근데 청함받았을 때 청함받는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 잔치에 맛보지 못하는 이 큰 잔치 비유를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지만 그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자리가 누구에게는 다 보장돼서 나는 거기서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청청하실 때에 그 청함에 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청함받은 자지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청함에 응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청함은 다 열려져 있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청함받고 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서 25절부터 35절까지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 말씀에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26절 끝에 보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 끝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끝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중심점이 거기에 있어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가까이 오므로 제자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의 감수와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 형제,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에 의지하지 않고 생명에 헌신한다는 것을 주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좋은 거지요.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제자들의 맛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생명과 사명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이 돼서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명의 그 맛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또 사명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각자가 각자 집에서 그 맛을 내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탕자가 돌아오는 그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자,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왜요? 자,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에 99머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벗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또 8절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더라 하면서 10절에 결론을 또 이해하지요.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두 비유의 공통점이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양을 찾는 비유는 목자들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지요. 근데 드라크마 비유는 뭐냐면 왜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큰 돈이길래 드라크마 한 입 잃어버린 거 가지고 찾았는데 잔치를 벌일 만한 그 돈이 되느냐? 자, 이게 뭐냐면요. 유대사회 풍습에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지참금으로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여자의 목에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할 때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10드라크마인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거죠. 끝난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드라크마는 결혼을 기념하는 사람의 사랑의 증표로 화폐나 재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주 포인트는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구원에 포함되는 기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찾음의 기쁨이에요. 지금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찾음에 대한 기쁨을 굉장히 말씀하고 있지요.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기뻐해요.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회개할 죄인들을 영접하고 용서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명백하게 전달하고 있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자, 찾음의 기쁨이에요. 자, 그리고 탕자 비유로 갈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설교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걸 따로 특별히 제가 또 설명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분깃을 갖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나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달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주지요.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명을 나눠준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각각. 둘째 아들의 요청에 의해서 첫째 아들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지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흉년이 역할이 뭘까요? 흉년의 메시지는 뭘까요? 다 사라진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게 돼요? 아버지를 기억해내게 하는 것이 흉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흉년이 온다는 것이 결단코 재앙만은 아닙니다. 삶의 흉년이 와서 그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흉년은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축복의 흉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무조건 우리한테 재앙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흉년이란 그 재앙으로 보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돌이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포함되는 첫 번째 기쁨이 찾음의 기쁨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돌아옴의 기쁨입니다. 돌아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아버지께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기쁨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24절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기쁨, 구원에 포함되는 기쁨이 뭐냐면 용서의 기쁨입니다. 25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형은 그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지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합니다. 형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왜요? 그 분깃을 가졌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죠. 또 교만했습니다. 노동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랑의 노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에 무관심했고요. 가장 불온한 태도는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은 자신의 동생을 용서하고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가족을 다시 연합시키는 기쁨을 잃어버린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자, 구원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뭐냐면 용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것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24절에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가 얘기하죠. 내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양식과 얼마나 많은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몰랐다라는 거지요. 무지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합하겠지요. 세 번째는 24절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라는 것처럼 그는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포인트가 있는 거지요.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모습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6장에 가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나오지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하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등장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한 작자 미상의 글이 있는데 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돈이란 천국을 제외하고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세계적인 여권으로, 그죠? 돈은 천국을 빼고 다 갈 수 있는 여권이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만물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행복을 빼고는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돈은 천국 제외하고 다 갈 수 있고요. 행복 빼고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천국도 못 가고 행복도 살 수 없는 게 돈이라는 거지. 굉장히 정확한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자,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 비유는 뭐냐면요. 청지기가 있어요. 어느 부자한테 청지기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자꾸 딴짓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지기를 불러서 자르는 거예요. 너 오늘까지 해. 자, 2절 끝에 나오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직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이 뭐하지? 나는 뭐 땅을 팔 수 있는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자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다 하면서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제자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 사람들 빚진 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기른 100마를 50으로 바꿔서 주고 밀 100석을 7절에 80으로 바꿔서 줍니다. 자, 주인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는데 자,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하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또 이건 뭐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자,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를 대조시키는데 뭐냐면 2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대조시키고 있죠. 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더 지혜로운가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가? 이 시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운가?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운가? 지금 그것을 지혜로운가를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아들들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것처럼 빛의 아들들도 그들의 존재 근거인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 목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2세대 아들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더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2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 목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빛의 아들들이 해야 될 모습. 이 세대의 아들들도 저렇게 지혜롭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렇게 지혜롭게 하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9절에 나오는 불의의 재물은 뭘까? 불의의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여기는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을 불의의 재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의 재물이 뭐냐면 그냥 단순한 세상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뭐 흠진 돈이나 이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꼬불치고 막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와 세상의 재물을 서로 비교해서 여기에 불의의 재물은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단순한 그 재물을 뜻하는 그 단어로 보시면 돼요. 자, 세 가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물질적인 부를 사용하는 방법에 충실한 영적인 것에 충실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큰 일도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하지만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런데 바로 14절에 이어서 뭘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비웃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말을 듣고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비웃어요. 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들은 참 빛의 아들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15절에 얘기하지요. 자, 풍요로움과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돈이 좋은 거예요. 부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지만 13절 그 말씀은 그들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반박이 되는 거지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기에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과 그 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이들이 비웃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15절 말씀 먼저 봐야지 이해가 되겠죠. 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이들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18절에 보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이게 지금 뭐는 간음에 대한 거지요. 이것도 이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자, 19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자와 거지 비유입니다. 자, 한 부자가 있어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요, 초점이 부자에게 있는 거지 거지 나사로에 있지 않습니다. 거지가 돼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부자한테 있습니다. 얘는 이런 거예요. 자, 부자는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지가 있는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뭐 거지니까 다 몸이 상했겠지요.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어요. 그 거지는 뭐로 먹냐 하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 거지의 헌대를 핥아요. 자, 그런데 거지가 죽었습니다. 22절에 죽어서 천사들이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23절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본즉, 그러니까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부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가 나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요청을 해요. 그의 새끼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저 지상으로 보내주셔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있는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29절에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러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굉장히 무섭죠. 죽었다 산 자가 와서 얘기하더라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 산 사람이 와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굳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를 여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이 땅에 너희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서고 살아나서 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선지자, 지금 함께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나서고 살아서 가서 무슨 얘기라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죠. 정말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이지요.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많은 무리를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바리새인들은 끄집어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남을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 하느님 나라의 그 원리, 그 삶의 원리들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냥 따라와요. 예수님께 뭔가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너희는 그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원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배우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계속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전쟁 소문이 들어오지요. 수단에서 우리 한국 교민 28명이 다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에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일어나겠지요. 안전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시카고에 있는 좀비 마을이라고 하세요. 좀비 도시. 그 마약을 먹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좀비처럼 서 있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린 것들이 이미 몇 해 전부터, 뭐 그 마약 이름이 좀 까먹었는데, 그 마약을 먹으면 사람의 뇌가 망가져서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본인은 서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 손발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고 막 이상하게 움직인답니다. 근데 그 마약을 우리 애들이 먹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 애들이, 그 법무장관이 그랬죠. 지금은 그 피자 한 판이면 마약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만 원, 3, 4만 원이면 마약을 어디서든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마약을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누구나. 그런데 한 번 마약을 먹으면 그 마약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 그 마약을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도 흡입하는 방법이 있대요. 정상적으로 흡입을 안 하고 비정상적으로 흡입하면 그 한순간에 머리가 다 망가진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쉽게 그 마약을 하기 위해서 주사 바늘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흡입을 한답니다. 그러면 더 빨리 망가진대요. 근데 우리 청년들, 최근에 나온 거 보면 고3 아이들이 그 마약을 팔았지요. 그런데 걔들이 대학을 나갔지요. 부모들도 몰랐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시험 보고 대학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런 노출이 된 시대가 됐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그런 뉴스 보면 뭐예요? 말세야 말세 라고 말씀하지요. 말세입니다. 지금. 아니 매년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그냥 시청의 그 넓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함께 누려야 될 그
공간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퀴어 축제를 또 허락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참 점점 악과 어둠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들리는 이야기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은 내 가정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내 가정만 지키면 돼요? 옆에 있는 가정 무너지면 내 가정도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요, 옆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집니다. 지금은 우리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나가는 것이 답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요, 모든 죄에 완벽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제는 어떤 누구도 그 믿음을 방어해 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자리에 노출된 우리 자녀들이 이젠 스스로 믿음을 선택해야 될 그 시대가 옵니다. 그럼 거의 10명 중에 9은 그 죄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 한 명이 우리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그 죄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지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옛날 예수님이 계실 때의 메시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메시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불의한 그 모습 가운데 그냥 결탁하고, 이런 부자처럼 그냥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자기 논리에만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봐요. 십자가의 그 길만 보십니다. 그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만 보면서 올라가세요. 주님이 그 고난을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내 제자들이 살 수 있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천국 복음의 삶인지를 그들을 수없이 가르쳐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에 노출되어 죽기로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끝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선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또한 복음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며 이 마지막 때에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8년 동안 그 꼬부라져서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있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풀려남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모든 어두움에서 풀려나며 모든 어둠의 영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가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수없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기에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